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성경 인물을 보면 크게 두 종류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예수님께 꾸중받고 책망받는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위로받는 사람들은 주로 세리, 과부, 병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렇고요. 또 이제 책망받는 사람들의 대표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주로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위 가난하다, 과부다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무조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소위 사회적 강자, 부자, 또 혹은 지위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다 무조건 책망하거나 비난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으셔서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냐 그것을 보시고 때로 인정하시고 책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가난하고 약자일지라도 잘못하면은 책망을 받고요. 또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또 잘하면은 칭찬받는 분명한 어떤 사회적인 단순한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상당히 사람을 대할 때 소위 단순한 이분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고 우리도 그런 쪽에 같이 휩쓸려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오르면 옳고 자기 기준에 틀리면 틀리고 되게 단순 이분법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냥 나랑 생각이 같다 달라 어떤 단순 이분법으로 내 편 이것도 갈리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엄청 양극화되어 있고요. 소위 이제 그 중간지대, 소위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 중에 대표 선수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서기관을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전혀 다른 그런 외식하는 것을 예수님 어떤 경우든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율법, 구약의 모세, 오경, 율법을 주로 복사, 옛날은 프린트가 없고 타자기가 없으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쓰는 거죠. 그것을 복사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 학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박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세습을 거의 이제 이어가는 그런 전문직이지요.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의 각종 해석을 배우고 전승 사료들이 아주 많으니까 요즘 말하면 주석 이런 것을 다 배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종교 규칙, 수칙을 연구하고 배우고 재판 관련 법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율법에 대한 공부는 하여튼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계속해서 이제 40세가 되면 이제 나름대로 시험이나 이런 걸 하겠죠. 40세가 돼야지 정식으로 서기관이 돼요. 대단한 거죠. 그 당시 40세면은
여러분 뭐 요즘 한 뭐 60 이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이제 제대로 된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만 30세 이상이 돼야지 목사 안수를 줍니다. 너무 어려서 주면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적어도 30세 이상이 돼야지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이거 서기관 보면 훨씬 더 엄격한 거예요. 그 당시 40대면은 뭐 좀 50, 60은 넘은 나이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정식 서기관이 되면은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전승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이론을 자기가 펼칠 수도 있어요. 전문가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기도 하고 재판할 때 재판관 일원이 돼서 민사 형사 재판에 참석해서 판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명실상부하게 유대인의 최고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 단순히 뭐 글자 쓰는 그 정도가 아니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율법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 보시면 또 율법 교사라고 이제 불러지는 데도 있죠.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하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 핵심 인물들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또 율법, 사법, 또 사내들이는 입법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 전문가이죠. 혹시 여러분 옛날 이란의 호메이니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하여튼 종교, 입법, 사법 이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언뜻 보기에 뭐 그냥 글씨 잘 쓰는 사람, 붓글씨 잘 쓰는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즐겨하는 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걸 즐겨하죠. 회당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합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잔치 가면은 당연히 상석에 앉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만 40이 돼야지 서기관이 되니까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적어도 60, 70은 된 사람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 수명이 아주 짧을 때니까요. 이게 나이를 보든 실력을 보든 성경 지식을 보든 어디 가든 대접받을 만한 뭐 분명한 그런 나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긴 옷이라는 것은 스톨레라고 말하는데 요즘 말하면 명품으로 만든 긴 가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긴 옷이라는 것은 성경 복음서 보시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좀 무덤을 지키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입은 옷 이런 것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그 옷이 바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꽤 부자였죠. 그 탕자 아버지가 긴 옷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목사나 신부들이 이제 가끔 예전을 행할 때 이제 가운을 입게 되는데 이제 사람마다 뭐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제 목사님도 이제 박사 학위 받은 분들이 꽤 많죠. 이렇게 가운에다가 뭐 이런 이제 세 줄짜리를 넣기도 하고 또 막 이런저런 문양을 넣는 사람도 가끔 있고요. 또 이제 신부들도 보면 이제 좀 추기경 뭐 조금 대주교 이런 사람들 되면은 그 가운에다가 많은 이런저런 모양을 넣은 문양을 넣은 그런 가운을 여러분 혹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뭐 보기에 좋을 수도 있는데 또 가만히 보면은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 정도 돼요.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또 그 옷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외식하기 가장 좋은 것이 1차적으로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옷이 날개다라고 이제 말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옷, 깨끗한 옷, 또 자기 개성에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우리가 골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센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은 이제 좀 곤란할 때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세상의 명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을 것은 세상의 명품,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옷을 입을 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도 그런 거 뭐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도 뭔가 그 사람 속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볼 때 정말 한눈에 봐도 야 저거 뭐 몇백만 원 하겠네? 정말 그런 명품 옷이 있죠. 근데 그런 거 입는 사람인데 조금 얘기해대 보면은 와 이게 뭐 정말 그 말이나 생각 속에서 세속적이게 그냥 냄새가 막 풍겨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옷이 일차적으로 우리 눈에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한마디로 말씀하기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옷을 입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늘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도를 길게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외식함으로 기도를 길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한테 보여주려고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짧게 하는 것보다는 길게 하는 게 이거 훌륭하고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0분 하는 것보다는 30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잘하는 거고요. 30분보다는 1시간, 할 수만 있으면 2시간, 3시간 우리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남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억지로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요즘은 뭐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 옛날 저희들 뭐 이제 부목사 막 처음 할 때 그럴 때 그런 얘기들이 뭐 실제로 꽤 있었어요. 어디 이제 부목사 이제 뭐 젊은 목사가 가면은 새벽 기도할 때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기도회를 쭉 이제 끝나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노 권사님들이 집에 가셔도 하실 일이 없으니까 뭐 길게 하는 분들은 1시간, 2시간 막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만 드시면 돼요. 며느리가 해놓은 이제 밥만 드시면 되니까 뭐 잠도 없으시니까 쭉 기도하세요. 그래서 부목사가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아직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일어나면 뭐예요? 잘못하면 소문이 아유 저 우리 새로운 목사님 기도도 안 해. 기도 이만큼 하고 그냥 바로 가. 근데 이런 소문이 돌면은 이게 또 곤란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곁눈으로 저 권사님 갔나 안 갔나 계속 기도하다 보고 이런 일들이 사실 뭐 초기에는 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뭐 젊은 목사들은 그런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시간적으로 길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최소 30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뭔가 이렇게 몰입이 돼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인간은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1분, 5분 만에 이렇게 정신이 딱 집중이 돼서 뭔가 몰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음악을 하나 들어도 5분, 10분 만에 막 어떤 클래식 음악 쫙 몰입돼서 들어갑니까? 그거 힘들거든요. 적어도 뭐 10분, 30분, 1시간 쭉 음악에 젖어 들어가야지 뭔가 우리가 음악 속에 푹 빠졌다 나갔다 들어오는 거지. 한 10분 클래식 듣고 음악 감상사 했어.
그건 여러 음악 진짜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를 뭔가 쭉 들어갔다가 그래도 이렇게 나와야 기도가 되는 거고, 같이 말 있으면 1시간 정도 쭉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할수록 여러분 진짜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길게 하는 것보다 깊게 기도하는 겁니다.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1시간, 2시간 해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멍하고 있다든지 그냥 뭐 마음속이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중언부언, 이거는 여러분 1시간, 10시간 해서 이거는 뭐 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양과 질이 있어요. 시간을 길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것, 기도를 깊이 몰입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기도이죠. 근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려고 기도를 길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우리 서기관님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아유, 저분 기도 참 열심히 하네.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가짜 기도가 되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외식을 많이 하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챈다. 40절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는 예나 지금이나 뭐 힘이 없는 약자잖아요. 법도 모르죠. 지켜줄 울타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어떻게 좀 가로채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법률가입니다. 또 새로운 종교 규칙을 만들 수 있는 해석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당히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서 뭐 이렇게 또 어떻게 뭐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40절 끝에 보시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전문가, 아는 사람이 또 이런 외식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로 인해서 알고 잘못하는 자는 더 매를 많이 맺게 되죠. 더 중하게 심판과 판결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목사인 저도 외식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외식할 때가 있고 뭐 우리 누구나 다 외식할 때가 있죠. 이것이 이제 적정선에서 어떤 자기를 좀 이렇게 매너 있게 만드는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이 지나치게 정말 말 그대로 외식이 되면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껍데기만 가꾸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무너져 내리게 되고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또 그리고 늘 정말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답답함이 일어나게 되죠.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외식하는 게 없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누구에게 외식하는 것은 없나? 한번 이 아침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속을 내어드리고 약하면 약한 대로 또 잘나면 잘난 대로 감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